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서 321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보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상을 받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미 우리 슈페리에 재단 선교대상 수상한 것 다 말씀을 드렸죠. 양소리 자매 알아요? 네. 예. 참 상금도 참 5천 만에 되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Please let you know. Do you understand? Yes, I received the Vision Award from one institute. The prize amount is 50 million won, 50 lakhs Nepali. Don't surprise.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수상 소식을 전화로 듣고 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막 사모하고 둘이서 막 그 부둥켜 안고서 한참 막 춤을 추고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아는 사람들 분들 러브네팔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뭐 서로 참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여튼 모처럼 엄청나게 기쁜 시간을 하여튼 가졌습니다. 그 두 가지가 참 기뻤어요. 하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교회가 NNC를 세우고 또 러브네팔 또 후원을 하고 해서 우리 신학교 참 잘 세워서 또 하나님의 선교사이고 왕성하게 해나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 잘한다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나면 참 우리 뭐 NNC 이렇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공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고 또 아주 면밀히 심사를 해서 우리 NNCC가 러브네팔이 여기에 수상을 하게 됐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것이.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돈 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건축도 아직도 안 끝나고 뭐 또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그래서 머릿속에 매일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그냥 숫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해방이 됐는지 참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죠. 참 이 상을 받는다는 것, 우리 이런 말이 있으면 구슬이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우리 NNC 사역이 참 보라이티하게 아주 다양하게 이 사역을 하지만 그 수상 받기 위해서는 그걸 잘 끼어야 잘 써야 되잖아요. 참 쓰는 것이 참 굉장한 수고를 해야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갔다 와서 굉장히 피곤한데 한 일주일당 엿새를 그냥 꼬박 앉아서 낮에 물론 잠깐 일도 보고 나서 들어왔지만 그렇게 하고 그 마지막 날은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그냥 초일기로 해서 결국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심사 인터뷰가 있다고 기도 부탁도 했고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그 인터뷰 하는데 30분 인터뷰에 15분은 제가 우리 학교의 그 사역 소개하고 시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15분 브리핑을 하는 것이, 그리고 15분은 이제 그분들이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그 전날 저녁에서부터 가는 날 오후 4시 반까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초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서 그 사무실로 이제 가면서 지금까지 참 인터뷰도 많이 해봤고 또 뭐 방송에도 나가봤고, 그런데 오늘처럼 긴장되는 건 처음이다. 역시 상이 걸리고 돈이 걸려야 이렇게 긴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참 또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갔더니요, 심사위원들이 8명이나 앉아가지고서 딱 두 줄로 딱 4명 하고 제가 가운데에서 잘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아주 참 잘해주시고 하나님 답도 하나님 지혜도 주셔서 참 답도 잘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5군데가 들어왔는데 참 우리 러브네팔이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과되었다.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참 우리 모두가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한 그 학교가, 그 사역이 이제는 참 모든 많은 분들에게 참 인정도 받게 되고 또 이런 또 시상을 통하여서 더 격려도 받고 더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어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또 실제로 사역에 대한 수고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또 글을 쓰는 것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이 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해야 수고의 결과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땅에서 우리는 참 상 받기를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정말 상 중에 상인 그 귀중한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나도 상 받기를 원했다, 나도 지금도 상 받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죠. 이 땅에서 상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따라간다. 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글을 쓸 때까지
계속의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성취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저 표대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상은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일생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상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상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또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데 합당한 사역을 또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름의 상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십니다. 이 부름의 상은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간직할 그 상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상이고 지금도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참 선교를 하다가 만나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리 뒤돌아보지 않고 그 앞만 보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것을 참 기뻐하고 참 감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하고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 뭐죠?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 선물. 선물이 또 있어요. 근데 선물은 상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아주 다른 것도 있어요. 선물이라 상이라 다 받으면 참 기뻐요. 받으면 너무 기뻐요. 상 받고 기뻐요. 다 상 받고 또 그런 경험도 남아 있을 거예요. 다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도 받으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상은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돼.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은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받는 것이 이게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을 받습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과 상이 다른데 이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조금 그렇죠. 어른들이 그냥 선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쓴다. 그러면 조금 어른들은 자기 노력이 없이 그냥 받는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애쓰지 않지만 아이들은 선물 받으려고 굉장히 선물 기대해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선물 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슬퍼해요. 당연히 아이들은 선물 받을 것은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에게 선물 주지 아니하면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이 커요. 또 막 화를 막 내고 말이야. 다른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고 또 오늘 어린이날이죠.
선물이 준비 안 됐다면 아이들 얼마나 좀 서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선물이 참 사람을 참 기쁘게 만들어요. 뭐 우리도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쁘죠.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선물인데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참 순수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을 받는 게 참 순진하죠. 그리고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하니까 참 순진한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전부 다 막 기도하고 말이야. 무슨 선물을 줄까? 자신들이 한 것도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받을 것을 생각하는 그 순진한 마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받지 아니하면 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꿔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기에 그 은혜로 가기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서 안고서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왜? 예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가지 마시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얘들아 시끄럽다. 녀석들아 시끄럽다. 오지 마라. 우리 가라. 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꾸짖고 화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가 오지 말고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천국이 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그 당시에는 그냥 몸으로 일을 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튼튼한 건강한 남자아이가 1순위입니다. A급이죠. 그 여자들은 항상 뒤로 밀렸었죠. 거기다가 병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갖다 버렸어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어린아이 유기법이 통과된 것은 AD 375년이에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도 60년 후에 어린아이 유기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이들, 오늘 예수님 역시 그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유기법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린이라는 또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이죠.
그 1920년에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엔 애놈 이런 애놈이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어린이라는 것은 어리다 플러스 이 젊은이 늙은이 사람이라 어린 사람. 그래서 어린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말로 어린이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1922년이 되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5월 1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메이데이 노동자라고 겹쳐가지고 이제 5월 5일로 했는데, 그 처음에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또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제정을 했어요. 그 어린이 인권 선언에는 제일 먼저 어린이들에게 낮춤말을 쓰지 않고 높임말을 쓴다. 이건 획기적인 이야기죠. 또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꾸짖지 않고 알아듣게 잘 설명한다. 참,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야단부터 치는데, 참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목욕을 자주 시켜서 아이들의 위생과 건강을 어른들이 도와준다. 그리고 아이들도 잡지, 그래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 그렇게 이제 또 어린이 운동하는 분들이 좋은 잡지, 만화, 뭐 번역 인물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잡지를 읽게 한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소풍도 간다. 소풍까지도 어린이날 인권 선언에 들어. 그래서 어린이들의 정신과 그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어린이 인권 선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1920년대부터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린이 인권들이 계속해서 신장이 되어서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어린이들을 참 높이고 참 또 어린이들의 인격이나 개성이나 이것을 참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그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이 신장이 되고 어린아이가 존중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린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어린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주님 앞에 나와야 천국을 소유하죠. 근데 어린이가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오늘 제자들이 막 방해해. 예수님 앞으로 오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러기에 또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또 어른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른은 부모입니다. 첫째로 부모죠. 그리고 교회고. 그래서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아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벌써 참 오래전부터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을 가느냐, 이것이 신학적으로 토론된 그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양소리 자매님,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금 토론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은 토론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는 거니까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그 어린아이가 왜 가느냐? 어린아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려서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는 아이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것은 부모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이가 나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거는 아이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모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부모에게 세례 문답을 하고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유아 세례 받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가 믿지 않으면 아이도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고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가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냥 참 이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유아 세례가 있고 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로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교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 입교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 생명나무의 입교인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것이 확증이에요. 그건 이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유아 세례를 받는 데까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입교식을 할 때까지 한 15살, 한 10여 년 가까이 그 교육을 부모에게 감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부모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집에 앉아서 가르치고 같이 함께 외출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아이가 누워있어 잘 나갈 때 그때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아이가 일어나면 또 가르치고 이렇게 참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르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같이 삽니다. 그렇게 또 부모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무슨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이걸 뭐 붙인다고 해가지고 매일 읽고 물론 중요해요. 이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뜻대로 내 손이 그 일을 행하라. 라는 부모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미간에다가 이렇게 이 말씀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또 달고 다니는 거, 쪽두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우습죠. 그 안에 말씀 있는 걸 보이나요? 물론 써놓고 있는 뭐 있으면 알지만 뭔가 하는 모든 생각을 말씀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문설주에 기록했어요. 문설주에 기록한 것은 이 나갈 때에 그것을 읽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한다.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올 때에 바깥문에 기록할지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에 그래서 읽으라는 것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참 부모의 삶의 모습이 삶 자체가 교육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과 그 친구들이 노는면서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 아들 친구가 아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시장님하고 아주 친하셔. 그래서 아버지 자랑을 막 하는 것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주 친하셔. 와, 참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아버지가 왈칵 눈물을 쏟았어요. 한 아버지가 눈 오는 날, 그날도 도박을 하려고 집을 나가서 눈길을 걸어가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따라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눈에다가 이 밟아놓은 그 아버지의 발자국을 하나씩 그걸 밟아가면서 그 아버지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나를 따라 나를 닮으면 이건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부모이고, 참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참 잘 웃죠. 얼마나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도 웃을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부모가 참 그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간직해 나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을 묻기도 하시고 그 책임에 따라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참 어린이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상 받기를 참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상 받기를 또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어른들로서 또 어린아이를 잘 또 케어해서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성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도 역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어린 아이고 그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주님의 뜻 가운데로 또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부모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 땅의 어린이들을 생각한 성숙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삶으로 잘 교육하여서 가정이 대대손손이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의 대를 이어서 자녀 손들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